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와서 여기에서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몸소 돌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모세가 일어나서 자기의 부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올라가기에 앞서 모세는 장로들에게 일러두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십시오. 아론과 홀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니 문제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들에게로 가게 하십시오. 모세가 산에 오르니 구름이 산을 덮었다. 주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뒤덮었다. 이튿날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님의 영광이 마치 산 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다. 모세는 구름 가운데를 지나 산 위로 올라가서 밤낮 40일을 그 산에 머물렀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돌판. 십계명 가로치고 돌판. 입니다. 내용은 다른 거 없죠. 그냥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오면 내가 너에게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
반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아론이 여호수아만 대동하고 시내산에 올랐고요. 백성들은 산 밑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산에 올라가 보니 구름이 산을 덮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했습니다. 그리고 엿새 동안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모세를 부르셨죠. 그러는 동안에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이 불타오르는 것처럼 보였죠. 하나님의 영광이 불타오르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표현하죠. 어쨌든 모세는 40일 밤낮을 그 산에 머물렀습니다. 지금 시내산에서 지금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언약이 지금 체결되고 있는 거죠. 뭐 언약, 계약, 약속 다 같은 얘기입니다. 언약, 계약, 약속. 시내산 언약, 시내산 계약, 시내산 약속입니다. 계약은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누군가와 거래를 할 때 뭐 부동산 계약을 한다든지 뭐 무슨 계약이든 상관없습니다. 거래를 할 때 두 사람이 만나서, 아까 상대방 서로 두 사람이라고 표현할게요. 두 사람이 만나서 한쪽이 요구하는 것, 또 다른 쪽이 들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합치가 되면 서로가 요구한 바라는 것들이 있는 거죠. 한쪽에서는 물건을 주고 한쪽에서는 뭐 그에 합당한 대가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합쳐지면 서로가 원하는 것을 주고받는 것이 것이죠. 그 주고받기로 마음이 합치가 되면 뭐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이제 까지 다 이제 합의가 되면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체결한 계약 내용을 계약서에 쓰게 되고, 그 계약서에 기록하고 각자 이제 말하자면 도장을 찍죠.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주고받는 것들, 그것들은 나중에 이행을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세 가지 과정을 거치죠. 구체적으로 뭐 우리는 그런 세 가지 과정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고 그냥 하지만 일반적으로 세 가지 과정을 거치죠. 그러니까 서로 합의,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계약서 쓰는 거, 도장 찍는 거. 세 번째는 그 내용대로 서로 이행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과의 계약도 이런 방식에 의해서 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방식에 따라서 하느냐? 인간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분 혼자 그냥 하시기도 하고, 그냥 인간하고 뜻이 안 맞아도, 합의가 안 돼도 그냥 그분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근데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인간들이 하는 이 계약 방식을 따르는 것은 인간들을 존중해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똑같아요. 제가 맨날 이제 부모하고 3살짜리 어린애를 이렇게 비교하는데, 부모가 할 때는 부모가 뭐 조건 없이 밥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잠잘 때 보호해주고 옷도 사다 주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애한테 안 물어보고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제 어느 때인가는 애한테 물어보기도 하죠. 너 배고프니? 밥 먹을래? 뭐 먹고 싶니? 뭐 콩나물 먹고 싶니? 소시지 먹고 싶니?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아니 콩나물이 아니고 소시지 먹고 싶어. 그러면 소시지 만들어 주시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 부모가 3살짜리에게 안 물어보고 만들어 주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고 만들어 주신 것은 사실 그게 더 좋죠. 응? 물어보고 만들어 주는 게 3살짜리한테 더 좋죠.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똑같은 소세지를 주셔도 그냥 막 소세지 주셔도 좋죠. 사실은 3살짜리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근데 물어보고 주시면 더 좋죠. 그리고 그냥 막 만들어주고 소세지를 물어보지도 않고 얘는 이걸 좋아할 거야 하고 키운 자식하고 너 소세지 뭘 먹고 싶니 해서 소세지 먹고 싶어 해서 소세지 만들어준 그 자식이 나중에 잘 되죠. 이게 존중받았단 말이에요. 존중받고 자란 자식이 잘 됩니다. 그런 자식이 남도 존중 잘하고 결혼 생활도 잘하고 나중에 자식도 잘 키워줘. 근데 그냥 모든 걸 다 막 부모가 알아서 다 해주면 나중에 커가지고 저처럼 자기만 알고 먹을 것을 주면 앞에 아내한테 같이 먹자고 안 하고 홀라당 다 먹어버리고 그럽니다. 귀하게 키운 자식이 절대 효도 안 합니다. 어쨌든 그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그렇게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식에게 이렇게 자식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은 그를 존중하고 그를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계약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신해상 계약을 맺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본질상의 그 계약 내용의 목적은 그거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야 내가 너 부모야. 너는 내 자식이야. 이런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건 하나님이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식도 동의하는 거죠. 뭐 3살짜리가 동의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엄마야 이렇게 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야.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달라지죠. 우리 엄마야 하는 순간부터 엄마죠. 물론 그런 과정을 안 거치고 그냥 크다 보면 엄마고 뭐 이렇게 되지만 그런 우리 엄마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 뭔지 모르지만 그 보호 아래 들어가 있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둥지 안에 있는 느낌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종에서 자유인으로 만드시면서 강조하시는 것이 자꾸 그겁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거를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그동안에는 이 종들은 그 주인인 이집트 사람들에게 붙어 살았단 말이에요. 이젠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종의 습성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차곡차곡 이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죠. 이 신해상 계약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가르쳐 주는 거냐? 방향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야. 너희는 제사장 나라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야. 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신해상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이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이들은 가야 돼요. 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 강제로 내몰렸죠, 지금. 강제로라고 표현하니까. 이들은 솔직히 지금 출애굽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할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몰렸죠. 내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돌아갈 수도 없고 이제는 뭐 그냥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뭐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났습니까? 남자 여자를 선택해서 태어났어요? 그냥 주어진 거죠.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거, 이거는 국적을 바꿀 수 있었구나.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게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주어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의 방향성을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주어진 걸 얘기하면 너무나 많은, 누구는 금수저, 누구는 흙수저 이래가지고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어진 것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주어진 것의 판단 기준은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금수저, 흙수저 이렇게 판단하고 행동하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판단 안 하신다는 거, 그거 꼭 기억했어요. 자꾸 주어진 거 얘기하니까. 또 분수를 안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이 아는 분수를 아는 거하고 하나님이 말하자면 겸손하라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 세상에서 판단하는 것들 때문에 고통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내산 계약에서 돌판을 줍니다. 제가 모두 말씀드렸듯이 먼저 합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형식적인 절차인 계약 체결 의식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행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돌판에 새겨주시는 건데, 사실은 이 돌판에 새겨주시는 것은 그 세 가지 속에 안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지금 계약 체결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이 약속을, 제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순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제안하고 순종하겠다고 반응했기 때문에 계약은 체결된 거예요. 이미 합의가 된 거예요. 합의가 된 것으로 이미 체결이 된 거죠. 둘 다 합의했어요. 그냥 그렇게 하기로. 그럼 체결이 된 겁니다. 근데 왜 계약서를 쓰죠? 그건 형식이죠. 의식이란 말이에요. 확인하는 거죠. 확인. 계약된 거를 확인하는 게 계약서예요. 말하자면 나중에 너 하기로 하고 왜 안 해? 썼잖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게 확인서지 증거지 이 계약서 자체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 그죠? 또 똑같은 게 등기 있잖아요. 등기부 등본. 아니 등기부 등본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땅을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갖고 있는데. 등기부 등본은 그냥 확인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계약서 자체는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계약서 자체를 어떻게 사용하죠? 상대방의 계약을 이행 안 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죠. 계약 이행하면 계약서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가지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죠? 이행하면 끝이에요. 계약서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행하지 않을 때 위력을 발휘하죠. 그 계약서가. 그래서 혹시나 하고 계약서를 쓰는 것은 상대방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그때 힘을 발휘하죠. 그래서 솔직히 계약서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원래는. 그 다음에 또 의미가 있는 건 이런 게 의미가 있죠. 계약서 자체는 의미가 없고 합의된 대로 이행하는 게 의미가 있죠. 이행. 그러니까 계약서 체결과 계약서와 작성과 이행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원래 의미가 있는 것은 합의한 것, 그 다음에 이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계약 내용, 이거 합의한 거, 그 다음에 그대로 실행하는 것. 이게 의미가 있죠. 그 하나님은 그것을 실행하셨고 인간들은 순종하지 않았죠. 중간에 계약서는 썼죠. 그렇게 하기로. 근데 이제 그 계약서는 말하자면 율법이죠. 율법, 계명 이런 겁니다. 율법, 계명. 그리고 율법과 계명을 쓴 돌판이 이제 여기 나옵니다. 돌판. 근데 이 돌판 자체는 계약서는 아니에요. 이거 계약서는 아니에요. 그냥 율법 전체가 다 계약서죠. 그죠? 돌판 자체는 좀 다른 겁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한 것은
어쨌든 약속과 순종의 계약이 체결됐고 합의가 됐고, 근데 체결식도 했고 사인도 했고 도장도 다 찍었습니다. 근데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하나님이 친히 써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거기 12절에 보면 중간 끝에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몸소 돌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죠. 율법과 계명을 돌판에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주시겠다고 하신 건 무슨 뜻입니까? 왜 이렇게 주셨을까요? 잊지 말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죠. 그죠?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뭐 돌판에 새긴 게 더 중요한 것은 아니죠, 사실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어떡하겠어요? 뭐 종이에 써서 줄 수도 있고, 뭐 인터넷에 메일로 보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식이 있겠죠. 상대방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상징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돌판은 하나님이 잊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까 잊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돌판을 만들어준 거예요. 돌판 자체가 뭐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거듭 얘기하지만. 그런데 사람들은 이 돌판을 중요시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물론 기억하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지만 언약궤에도 넣잖아요.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이렇게 3개를 넣어놓잖아요. 그것을 지성소에 넣어놓죠. 가장 깊숙한 성소에 깊숙한.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이제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돌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돌판 자체는. 그러니까 돌판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생각해 보면요, 돌판이 있고 뭐 맨나 항아리 있고 그 마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데 이것들을 그냥 상징적으로 사람들은 그 지성소 안에 넣어놓고 하나님처럼 섬기잖아요. 근데 이것들은 원래 본래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아무 의미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엘리 제사장의 2 아들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이거 잊어버리잖아요. 물론 언약궤의 능력이 한번 나타났죠. 언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강에 딱 닿는 순간 그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됐죠. 그런데 나중에 엘리 제사장의 2 아들 홉수와 비누아스가 블레셋과 싸울 때 언약궤를 들고 갔는데 언약궤 뺏겨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언약궤는 그 블레셋에서 다곤 신전에 놓이게 되죠. 물론 거기에서 막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리고 후에 이제 그 언약궤가 어쩌어쩌 해가지고 다윗이 다시 다윗성으로 다시 모시죠. 근데 나중에 언약궤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다윗 성전에 이제 다윗 성전에 솔로몬 성전을 만드는 거기 언약궤 노란 거기에 이제 성전에 모셔놨는데 나중에 로마가 점령했을 땐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된 거예요, 사라지고. 왜 그랬을까요? 그게 계속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똑같아요, 다. 사람들이 그 엘리 제사장의 2 아들처럼 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지고. 그럼 사실 그 언약궤가 엘리 제사장 2 아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언약궤가 앞세워가지고 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뺏겼단 말이죠. 그럼 그거는 뭐예요? 언약궤 자체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언약궤를 주신 하나님을 보지 않는 한 언약궤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면 그 언약궤가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언약궤만 보면 그냥 홉수와 비누아스처럼 엘리 제사장의 아들처럼 전쟁에 나갔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사실은 율법과 계명이 적힌 돌판에서
율법과 계명이 중요한 거지 돌판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율법과 계명이 중요한 거지 돌판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성경책이 중요한 게 아니죠. 성경책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율법과 계명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율법과 계명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제 보이는 돌판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불안해요. 보이는 뭔가를 자꾸 원합니다. 그래서 돌판이 필요한 거죠. 언약궤 자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필요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보이는 것만 보다가 죽은 거예요. 그냥 그것이 우리가 잘못하는 거죠. 눈으로 볼 수 있는,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그 무엇, 그것을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약한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도 돈이죠. 그리고 돈으로 떵떵거릴 수 있으니까 그런 면이 있어요. 돈이 안 좋다는 건 아니죠. 안 좋다는 뜻이 아니라 돈이 안 필요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돈을 중요시합니다. 중요시한다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은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기독교고, 그래서 청빈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어떤 도구로서의 청빈을 주장하는 거지 돈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기독교는. 목사님은 청빈해야 돼 이렇게 얘기할 때는 목사님은 그래도 하나님에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돈이 걸림돌이 되면 안 돼. 그런 의미에서 청빈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은 가난해야 된다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가끔 교인들 중이나 그 이상한 분들은 보면 목사는 가난해야 돼 그러는데, 물론 돈에 얽매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그거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해서 둘 다 섬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성직자는 또는 목사님은 가난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두 개를 합치면은 안 됩니다. 오히려 돈에서 자유로워야 되죠. 돈이 없으면 자유로운데 좀 가까이 갈 수 있다, 더 쉽다 이런 의미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죠. 사실 그것이 우상과 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다 보면 돈이든 우상이든 다른 것들, 그런 것들이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절대 하나님 자리에 돈을 안 세우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그렇게 못하고 약하니까 자꾸 돈은 가까이 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이죠. 만문신 인간이 약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좀 더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가면 그런 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돈이 그냥 가치 중립성이에요. 그것이 악하고 선하고 이런 게 없어요. 오히려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많을수록 더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권력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권력을 많이 가질수록,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다 이런 얘기. 넓어진다는 얘기는 더 많은 사람에게 그것을 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런 의미 속에서 늘 하나님께 나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내가 높아지려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를 써주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의하면. 지금 돌판을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결론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24절에서 25절부터는 이제 그 성소에 대한 구체적인 것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24절 마지막부터 바로 연결되는 다음 이야기는 32절로 바로 넘어가요. 32절. 근데 32절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모세가 40일 동안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면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32장이 바로 연결되는데 내용이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을 받으려고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40일 동안 모세 올라간 게 불안해가지고 모세가 사라졌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금송아지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리 나죠. 금송아지 나서 난리 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처음으로 진노하셨어요. 그동안은 진노 안 하셨다니까요. 아무리 마라 우물에서 그랬고 무리바에서 했고 만나 배고프다고 해도 하나님은 진노 안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서 진노하셨습니다. 처음으로.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3,000명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원래는 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몰살한다고 그랬어요. 몰살시킨다. 근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바꿔달라고, 뜻을 바꿔달라고. 그러면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가가지고 그 3,000명을 그냥 죽였어요. 자기 가족들을 죽였습니다. 동족을 죽인 거죠. 스스로. 그러니까 따로 가서 죽인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죽였어요. 그 3,000명을.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가 지금 이 돌파를 지금 받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좋습니다.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죠. 어떤 일이든 간에. 근데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m 달리기를 하면 저 앞에 결승점을 보면서 달려야지. 그냥 눈 감고 달리면 결승점 쪽으로 못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면서 일을 해야 돼요. 그걸 모르면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일의 성과도 내고 성취감도 느끼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회한이 들죠. 자식 열심히 키웠더니 소용없어.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인생 살아보니 있나? 이러면서 사는 거죠. 그게 뭐죠? 자식 키워봤더니 소용없어. 인생 있나? 하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영혼이 병든 거죠. 영혼이 피폐되었다고 그런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육적으로는 열심히 살았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허무한 거죠. 영혼이 피폐된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피폐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누군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분주하게 활동만 하고 일만 하고 경건 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가지는 거죠.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 정말 열심히 하는 목사님 밤 새워서 일하고, 장로님도 그렇고 어떤 성도님도 그렇고 진짜 눈만 뜨면 교회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중에는 영혼이 초라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냥 교회라는 이런 거, 어떤 일이라는 것을 그냥 산에 오르는 것만 막 하는 거예요. 오르는 것만. 오르는 이유는 모르고. 그러면 나중에는 영혼이 피폐돼서 고통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 돌판을 보는 게 아니라 돌판을 주신 율법과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6일 동안 시내산에 있었지만 불길도 있고 구름도 있고 꽝꽝거리고도 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았잖아요. 지금 모세도 7일째 만나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만 보고 있어요? 그냥 그 불길 타오르는 시내산만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실제 시내산 안에 들어가 있는 모세를 지금 언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불길이나 그런 활활 타는 데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7일째 마지막 날에 만났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 눈으로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것들만 보는 게 아니고, 내면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캐치해야 돼요. 그러면 내면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눈으로 밖에 시내산을 바라보는 이 백성들이 아니고, 나를 부른 거죠, 나를. 결국은 구약의 하나님은 늘 밖에 계시지만 신약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음의 여정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누구하고 싸워야 됩니까?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왜냐하면 내가 세상이에요. 내가 애굽이에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타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나와 싸워야만이 밖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 소위 말해서 사탄 마귀의 세력들과 싸울 수 있는 거죠. 이미 우리는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는 뜻은 저와 여러분도 사탄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죄인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 타락한 죄인의 모습, 애굽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끄집어내는 게 출애굽이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끄집어내려면 지금 계속 하나님이 달래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금송아지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시내산 계약까지 하고 했는데도 결국은 뭐냐, 율법과 계명의 10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시는 것은 결국은 뭐냐, 네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 마음판에 새기라고, 계명은.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죠. 그럼 누구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건 나 자신하고 일단 싸워야 된다. 그래야 영혼이 피폐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한 성령으로 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쉽게만 돌파만 바라보는 엘리제 선생의 두 아들은 결코 이 성령으로 난 사람을 절대 이해 못하죠. 이해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죠. 돌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도 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가야 됩니까? 나를 잘 돌아오면서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면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